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신명기 6번째이면서 전체적으로 49번째 파라샤인 키텟제가 되겠습니다. 키텟제, 함께 봐요. 키텟제, 키텟제. 키텟제는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갈 때라는 뜻입니다. 토라 전체에서 나감, 이 나감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부딪히는 지점을 가리킵니다. 흥미롭게도 지난주 파라샤 쇼프팀이 내가 싸우러 나갈 때로 전쟁 규례를 시작을 했고, 키텟제, 이번 주 키텟제는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시작해서 곧바로 일상의 현실로 내려옵니다. 전쟁터의 포로 여인, 미움받는 아내, 반역하는 아들, 잃어버린 소, 지붕의 난간, 밭의 씨앗, 옷단의 실, 품꾼의 임금, 저울의 추 등등, 이보다 더 삶의 현장에 밀착된 파라샤는 없을 듯합니다. 삶의 현장에 가장 밀착된 파라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인 기독교의 관점으로 읽으면 도대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죠?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옷단에 찢짓을 붙여라. 이게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고 할 수 있는 계명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모니데스의 계수에 따르면 키텟제에는 무려 74개, 74개의 미츠보트가 실려 있습니다. 74개의 계명들이 실려 있는데 전체 파라샤 중에 가장 계명이 많습니다. 전체 613개 계명의 약 12%가 이 한 파라샤에 몰려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 지난주 쇼프팀이 왕과 재판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등 공적 영역의 거룩을 다뤘다면 이번 주 키텟제는 가정, 성, 이웃, 노동, 상거래 등 사적 영역의 거룩을 다룹니다. 지난주 쇼프팀은 공적 영역의 거룩을 다뤘다면 이번 주 키텟제는 사적 영역의 거룩을 다룹니다. 토라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거룩은 성전에만 있지 않고 부엌과 밭과 시장과 침실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성전의 영역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으로, 우리의 부엌으로, 우리의 밭으로, 시장으로, 침실에까지 흘러가야 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바룩 하셈. 문학적으로 이 파라샤는 전쟁으로 나감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의 나감으로 시작해서 아말렉과의 전쟁 명령으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를 이룹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난다. 그죠? 수미상관 구조를 보입니다. 바깥의 전쟁으로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채워 놓은 것은 뭘까요? 자,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멈추지 말아라. 바깥의 전쟁으로 열고 닫으면서 그 안에 채워 넣은 것은 욕망과의 전쟁, 무관심과의 전쟁, 탐욕과의 전쟁 등 온통 내면과 일상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파라샤는 전쟁의 파라샤입니다. 그래서 랍비 전통은 이 파라샤의 첫 구절을 내 원수 곧 옛제르하라와 싸우러 나갈 때라고 읽어왔습니다. 내 원수 곧 옛제르하라가 뭐예요? 악한 성향이죠. 악한 성향과 싸우러 나갈 때라고 읽어왔습니다. 바깥에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 속에서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엇과? 이기심과 무관심과 탐욕과 정욕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키텟제는 단순히 외부의
적과의 전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근원적인 대적, 우리 안에 있는 근원적인 대적이 뭐죠? 옛제르하라예요. 악한 본성, 그죠? 악한 옛제르하라, 이 악한 본성과의 전쟁을 다루는 파라샤인 것입니다. 이 파라샤의 많은 구절들이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에서 인용되거나 성취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1장 21절에서 22절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바울은 예수와가 나무에 달려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또 24장 1절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낼 수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와께서는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토라와 타나크는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과 긴밀히 연결되고 예수와에 의해서 성취되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예수와가 토라와 구약을 폐하셨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와는 토라의 유효성을 재확인하시고 토라의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하시면서 토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카셰. 따라서 예수와는 토라를 폐하지 않으시고 토라를 굳게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74개의 계명들 중에서,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이 74개의 계명들 중에서 특히 도망친 노예와 관련된 법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구 세계에 사는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매일의 삶에서 누리는 자유,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유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대략 5천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노예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대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강제 노동, 강제 결혼 등등의 형태로 실제적인 노예 상태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참혹한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파라샤 기태째에 나오는 굉장히 혁명적인 구절은 이 끔찍한 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근동의 법률과 국제 조약은 일반적으로 탈출한 노예를 숨겨주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탈출한 노예를 숨겨주면 큰일 납니다. 노예가 도망치게 되면 그는 극심한 형벌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자주 죽음도 포함되었습니다. 도망치는 노예를 숨겨준 자 역시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낸 자는 풍성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고대 근동의 법은 노예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방해하고 당시의 법과 질서가 득세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법은 노예들이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요. 그 당시의 법과 질서가 그냥 고착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신명기는 이런 가치관을 거부합니다. 이런 가치관을 거부하고 그에 대한 극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 16절.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토라의 법은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온 노예가 원하는 곳 어디에든지 정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도망쳐 나온 땅으로 돌려보내거나 송환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돌려보내지 말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신명기의 이 법령은 고대근동 조약들의 규정과 정확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 제프리 티가이는 고대근동에서 특정 신전들이 탈출한 노예들에게 일시적인 은신처를 제공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공한 은신처는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그의 주인과 합의를 보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다른 주인에게 팔릴 때까지만 그 노예를 보호했습니다. 몇몇 신전들이 탈출한 노예들에게 일시적으로 은신처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을 뿐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찾으러 오면 보내줘야 되고 또 다른 주인에게 팔려가면 또 그 노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토라의 법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영구적인 은신처를 제공하는 성소로 간주합니다. 이스라엘 땅 전체가 도망쳐 나온 노예에게 영구적인 은신처가 되어야 된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은신처가 돼야만 하는 성소와 같다라고 토라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 하셴. 여러분, 더욱 급진적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신명기는 도망친 노예가 스스로 선택하는, 히브리어로는 이브하르예요. 이브하르. 그가 스스로 선택하는 어떤 장소, 마콤입니다. 자, 이브하르라는 단어가 쓰였고 마콤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스스로 선택하는 장소, 어떤 장소에서든 거주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가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면 어떤 장소든지 어떤 마콤이든지 그가 거주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장소를 선택한다는 개념은 신명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머물 하나의 중심적인 장소를 반복해서 선택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의 이름을 둘 장소, 그죠? 중심이 되는 장소를 하나님은 선택하실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거주할 장소를 선택한다는 개념은 신명기에 무려 18번이나 나타납니다. 18번이나 나타나는데 그 중에 17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한 거처를 선택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거주할 장소를 선택한다. 이 개념이 18번 나오는데 하나님께 17번 사용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혹은 자신이 거주하실 장소를 선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1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실, 이브하르죠, 선택하실 장소, 곧 마콤, 그죠? 이브하르와 마콤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곧인 그 거처를 찾아 나아갈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몇 번? 17번이나.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데 도망친 노예를 다루는 구절은 신명기에서 이 용어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된 유일한 사례입니다. 거주할 장소를, 마콤을 이브하르, 선택한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 이외에 이 단어들이 사용된 유일한 사례는 도망친 노예에게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게다가 본문은 도망친 노예가 너희 가운데 거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거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도 너희 가운데 그가 거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너희 가운데 거주하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방식과 지금 동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신명기에서 토라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토라는 도망치는 노예가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이 머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을 토라는, 신명기는 대단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신이 거하실 장소를 선택하시는 자유가 있으신 것처럼 도망쳐온 노예도 그와 동일한 자유가 있다는 것이다. 성서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명기가 주요 신학적 토대를 반영하는 구절들을 사용함으로써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한 사회적 입법을 강화하는 방식의 중요한 신뢰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두실 성소를 지칭하기 위해 신명기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택하신 장소라는 표현이 노예의 자유로운 선택과 관련하여 사용될 때 그것은 그 법에 깊은 신학적인 울림을 부여한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도망쳐온 노예가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자유롭게 자기가 거주할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하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이 논점은 신학적인 울림을 넘어서 실제적인 함의로 나아갑니다. 실제적인 의미로 나아가죠. 그게 뭘까요? 다른 곳에서는 그의 신분이 노예였을지라도 이제 이 거룩한 땅에 도착했기 때문에 도망친 노예는 완전히 자유롭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도망친 노예는 그에게 완전한 자유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만큼? 하나님만큼. 할렐루야.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온 노예는 이제 하나님만큼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법령인 것입니다. 바룩 하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나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여러분 입법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돌려보내야 돼요. 고대 근동의 법과 국제조약들은 도망친 노예는 돌려보내야 돼. 송환을 해야 돼. 숨겨줘도 안 돼.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성소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성소이며 모든 백성이 자유를 찾아 그 땅에 도달한 이들을 환영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 땅의 어떤 곳도 이 도망자들에게 금지 구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어느 누구도 그들을 환영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토라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친 노예를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그를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서 받아줘. 그랬다가 얘가 보니까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그 유혹에 굴복할 것을 토라는 우려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명령을 덧붙입니까?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는 명령을 덧붙이게 되는데, 이 마지막 명령은 강력한 경고의 역할을 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받아들인 도망자들을 나중에 자기 노예로 삼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경고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뉴욕시에 노숙자 및 가출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커버넌트 하우스예요. 커버넌트 하우스. 이름 참 좋죠. 언약의 집. 커버넌트 하우스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노숙자들에게, 가출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그런 단체였습니다. 이 커버넌트 하우스와 이 설립자가 누구냐면 브루스 리터라는 신부의 실제 사건입니다. 그죠? 이 커버넌트 하우스와 그 설립자인 브루스 리터 신부는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로
미국에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다수는 성적 학대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리터 신부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이의 얼굴을 하고 계신다. Sometimes God has a kid's face. 때때로 하나님은 아이의 얼굴을 하고 계신다라는 탁월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상상할 수 없는 비하와 학대가 너무나 흔하다는 것을 폭로하면서 공감과 품위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그 리터 신부가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12명 이상의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12명 이상이 되는 아이들을 나중에 성적으로 학대했던 것이 드러났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학대를 피해서 자신에게 보호를 받으러 도망쳐온 아이들을 오히려 학대하려면 도대체 사람이 얼마나 타락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23장 16절에서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뼈아픈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따라서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는 경고는 결코 불필요하거나 가벼운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근동의 다른 모든 곳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송환되던 때에 왜 신명기는 도망친 노예들에게 안전한 항구 혹은 안전한 은신처를 제공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노예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도망쳐 나온 노예들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노예를 해방하시는 하나님, 노예를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 자신이 바로 도망친 노예들의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나그네를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는 명령을 거듭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들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도망친 노예 아니냐, 그들이 도망친 노예였기 때문에 도망쳐 나온 노예를 압제해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마음과 땅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15절에서 피하여 도망치다 이런 단어가 있죠. 한글 성경에서 피한다, 이 피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이낫젤입니다. 이낫젤. 해봅시다. 이낫젤. 자, 피하여 도망치다, 피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낫젤인데요. 이 이낫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구출하시는 것을 묘사할 때 쓰인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낫짤입니다. 낫짤. 해봅시다. 낫짤. 피하여 도망쳐 나왔다. 이낫젤.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속박에서 구출하셨다. 낫짤. 어근이 똑같아요. 어근이 똑같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낫젤과 낫짤, 이 동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는 것일까요? 이미 하나님에 의해 노예 신분에서 구출된 이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돌봄과 보호의 관계로 묶인 형제요 자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도망쳐 나왔고 구출받아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 노예 신분에 묶여서 도망쳐 나온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보아야 되고 보호해야 될 형제와 자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령의 혁명적인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현대 성서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토라가 노예 대우에 관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범에 그토록 정면으로 반대되는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그 노예제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의도적인 비판을 의미한다.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노예제도의 법령과 정반대되는 법령을 지금 토라가 도입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실상 명시적으로는 아니지만 토라가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제도의 본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토라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라는 노예제도와 반대되는 거예요. 노예제도를 토라는 결코 여러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자가 거주하는 것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법령은 노예제도가 실행되던 환경에서조차도 노예제를 실제적으로 약화시키는 역할을 가져옵니다.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죠? 노예가 도망쳐 나온 노예가 그들이 선택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마음대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라는 법령은 사실상 노예제도를 약화시킨 거예요. 그죠? 노예제도를 위축시키고 약화시키고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사회제도인 노예제, 이 노예제의 규정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노예의 권리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또 신명기에 따르면 비록 노예제는 명시적으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상대화되고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 아래 종속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는 뭡니까? 그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송환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선택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지 어떤 장소든지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서의 권리입니다. 그 노예의 인간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 높은 도덕적 의무 아래 그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노예 제도가 상대화되고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유대 할라카는 이 법을 더욱더 급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유대 할라카는 더욱더 급진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바벨론 탈무드는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제 이 구절을 열방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온 노예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 주인은 그에게 해방 문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해방 문서는 히브리어로는 get 시크루르입니다. get 시크루르. 여기서 get 시크루르. get 시크루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왔어요. 그 사람을 받아들인 주인은 그 도망쳐 온 노예에게 해방 문서를 써줘야 된다. 해방 문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했고, 마이모니데스는 람밤은 그것을 성문화했습니다. 문서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해방 문서를 써줘야 한다는 구절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그죠? 성경에 없는데 사실상 하나님은 그런 취지로 지금 법을 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할라카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급진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노예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나오게 되면 그 노예에게 해방 문서를 써주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문서화 시키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완전한 엄청난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라고 유대 할라카는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랍비 전통에서 이 법의 최종 논리는 명확합니다. 참된 마콤에 도달한 노예는, 참된 마콤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참된 마콤, 은신처, 이스라엘 땅에 도달한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랍비 문헌의 논리인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나온 노예는 반드시 자유케 돼야 되고 해방돼야 된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해방 문서를 써줘야 되고, 그리고 그 노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랍비 전통인 것입니다. 바루크 하셈. 그렇다면 여러분, 도망친 노예에 관한 법령의 의미가 이토록 강력하다면 많은 독자들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토라는 노예제를 단순히 약화시키고 상대화하는 데 그치고 폐지하지는 않았는가? 그냥 노예제도를 그냥 폐지해 버리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예제도를 왜 하나님은 폐지하지는 않고 그냥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상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법령을 제정을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성서학자 고든 웨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고든 웨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대부분의 사회에서 법으로 강제되는 것, 법이 강제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의로운 구성원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과 같지 않으며 이상적으로 이기라고 느끼는 것과는 더더욱 같지 않다. 도덕적 이상과 법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만 법은 입법자들의 이상과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것 사이에 실용적인 타협안이 되는 경향이 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되게 어렵죠? 자, 법으로 명문화하게 되면 강제력이 있잖아요. 법으로 여러분 규정이 되는 것과 실제로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법으로 명문화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것, 혹은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것이 법의 규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이라고 느끼는 것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타협안이 법으로 규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게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설명입니다. 한 사회의 도덕적인 비전, 도덕적인 원대한 비전은 노예 해방이에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거예요. 이 도덕적인 비전은 사회를 여러 단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견인력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앞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이끌고 나갈, 사람들을 끌고 나가려면, 이 도덕적인 비전이 사람들을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 위해서는 한두 걸음 앞서 나가야지, 그죠? 한 10걸음, 100걸음 앞서 나가버리면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야. 그래서 너무 우리하고는 불가능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노예제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 사회에서 노예제를 당장 폐지할지니라. 이랬으면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무 100걸음 앞선 거예요. 100걸음 앞서면 따라갈 수가 없죠. 왜? 고대 시대의 모든 경제 자체가 여러분 노예 경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한마디로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사회 내에서 온전히 성취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단계들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최종적으로 노예제도 폐지라는 이상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노예제도가 그래요. 노예제도라는 게.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걸까요? 노예제도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예제를 해체하거나 약화시키거나 상대화시킬 수 있는 차원의 법들이 필요한 거죠. 이거를 중간 단계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중간 단계의 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이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또 함정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 중간 단계로서 제정된 법 자체를 이상적이거나 혹은 신성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중간 단계로 하나님은 지금 도망쳐 나온 노예를 어떻게 대해라, 중간 단계로서 하나님이 이제 법을 제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 이것을 또 신성시 여겨. 그래서 도망쳐 나온 노예에 대한 이 법을 이상화하고 신성시해 가지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대로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도망쳐 나온 노예의 법령을 이상화해서 신성시해서 이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노예가 있어야 돼. 노예가 있어야 돼. 그죠? 지금 노예 없죠? 지금 노예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노예제를 부활시켜야 돼. 노예제 부활시켜야지 이대로 지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를 이상화했다니까, 이 법 자체를. 이건 지금 중간 단계 과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이 자체를 그냥 이상화해가지고 이대로 지켜야 되니까
노예제를 부활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정말 그럴까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요.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한 랍비가 유대인들이 노예제 회복을 소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대요. 유대인들이 노예제 회복을 소망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노예를 어떻게 인간적으로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토라의 가르침을 지킬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가 막히죠.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토라는 가르쳤잖아요. 근데 지금 노예가 없어. 그러니까 노예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토라의 가르침을 배울 기회가 없다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예제를 부활시키는 것을 소망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한 랍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재밌죠?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다? 명백한 오독입니다. 명백한 오해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사실상 노예를 해방하라는 거죠. 노예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이것이 너무나 높은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하나님이 중간 단계로서 사실상 노예제를 해체하고 노예제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를 모르고 노예제를 부활시켜 가지고 노예를 어떻게 다루라는지 우리가 경험해 봐야 돼. 배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법을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을 그런 식으로 읽거나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법령은 노예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노예의 인간성. 이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노예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도망친 노예의 곤경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요구도 있습니다. 돌려보냈지 말지니라. 그죠? 도망친 노예의 곤경에 대한 공감을 요구하는 급진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 경제의 근간을 사실상 파기하는 법령입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법령을 통해서 토라는 반드시 지속해서 펼쳐져야 하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지속해서 펼쳐져 온 긴 과정에 이제 시동을 거는 겁니다. 긴 과정이 필요해요. 실제적인 노예제도 폐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긴 과정에 시동을 거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노예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관한 토라의 비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노예제를 폐지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인간도 다른 사람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첫 번째 이제 시동을 거는 그런 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토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긴 과정을 제시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노예를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리고 모든 형태의 불의와 압제에 맞서서 어머니 태 속에서 나를 만드시니가 그도 만드셨다 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노예제는 가증스러운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에도 노예제도는 가증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사람을 팔아넘기는 인신매매 역시 하늘에 대고 악취를 풍기는 것 같은 중대 범죄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현대판 노예제 폐지와 노예 해방 운동의 최전선에 서야 마땅하리라고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여러분, 이 노예제와 관련해서 신명기는 그 시대에 엄청나게 급진적이었습니다. 이 신명기의 법령은 급진적인 법령이었어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우리 시대에 엄청나게 급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도 급진적인, 혁명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신명기에서 브릿하다샤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봅시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도망친 노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책이 있죠. 뭘까요? 도망친 노예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책 기억 안 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쓴 빌레몬서입니다. 빌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납니까? 빌레몬서, 도망친 노예.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도망친 노예는 누구죠? 통 기억이 안 나죠? 빌레몬서는 정말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책이야. 너무 주변적인, 아주 그냥 시시콜콜한, 그죠?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도망친 노예는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따라서 오네시모. 아네모네가 아니고 오네시모예요. 아시겠죠? 오네시모는 무슨 뜻일까요? 오네시모는 유익한 자란 뜻입니다. 유익한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가 전에는 무익한 자였더니 이제는 유익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 교회, 골로새의 유력한 신자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였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도망쳐 나온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10절,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자기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상의 손을 끼치고 도망쳐 나온 다음에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자, 그 순간에 바울은 정확히 신명기 23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를 지금 앞에 두게 된 거죠. 그의 앞에는 이제 두 개의 법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는 로마법입니다. 로마법.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죠.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입니다. 당시 로마법은 도망친 노예를 은닉하는 것을 절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을 했어요. 절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했고, 당시에는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또 활동했습니다. 도망쳐 나온 노예들을 잡아가는 전문 노예 사냥꾼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붙잡힌 노예는 이마에다가 F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F라고 하는 것은 이 도망자를 영어로 퓨저티브라고 하잖아요. 퓨저티브.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퓨지티브스라는 뜻인데 F라는 낙인을 찍어요. 예, 도망친 노예다 해가지고. 예? 붙잡히면 이마에다가 F 낙인이 찍히거나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법은 정확히 과거에 있었던 함무라비법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함무라비법의 정신을 규정들을 그대로 계승을 했어요. 반면에 바울이 평생 동안 준행했던 법은 어떤 법이죠? 바울이 평생 동안 준행했던 것은 토라법이죠. 하나님의 법인 토라. 토라는 어떻게 명령합니까? 로타스기르. 해봅시다. 로타스기르. 로타스기르. 신명기 23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로타스기르는 넘겨주지 말라예요. 넘겨주지 말라. 도망쳐 나오거든 그를 넘겨주지 말라. 그를 돌려보내지 말라. 이게 로타스기르입니다. 자, 로마법은 돌려보내라. 로마법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가 걸리면, 그죠? 그 노예가 붙잡히면 F라는 낙인이 찍히고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숨겨준 사람은 엄청난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라법은 로타스기르, 넘겨주지 말라, 돌려보내지 말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느 법을 따랐을까요? 바울은 어느 법을 따랐을까요? 그는 오네시모를 노예 사냥꾼에게
넘겼습니까? 안 넘겼습니까? 넘기지 않았습니다. 노예 사냥꾼을 넘기지 않았고 그 다음에 관청에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내 심장이라 부르며 품었습니다. 내 심장. 여기 빌레몬서에는 내 신복이라고 했어요. 신복.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오네시모를 내 심장이라고 부르면서 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감옥에서 복음으로 나와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내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라, 심장이라, 내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는 신명기 23장 15절을 문자적으로 준행했다고 할 수 있겠죠. 숨겨주었어요. 그죠? 숨겨주고 품었습니다.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라, 내 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합니다. 토라는 도망친 노예의 송환을 금지하는데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왜 돌려보냈을까요? 바울이 토라를 어긴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얼핏 보면 바울이 토라를 어긴 것 같지만 히브리 관점에서 면밀하게 읽어보면 바울은 신명기를 어긴 것이 아니라 탈무드의 한락가적인 논리를 그대로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봅시다. 첫째, 바울은 오네시모를 노예로서 송환하지 않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종으로, 노예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 이상으로, 이후로는 노예로 대하지 말고, 노예로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노예제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상대화시켰다고 그랬죠? 노예제도를 상대화시키고 약화시켰어요. 그리고 더 높은 도덕적인 의무 아래 노예제도를 종속시켰다면 바울은 그 궤적의 종착점을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노예 신분에서 구출된 이들에게 속박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은 돌봄과 보호의 관계로 묶인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빌레몬서 16절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아를 믿는 신자였어요. 예수아를 믿고 그가 구속받고 자유케 된 사람이라면 이제 뭐예요? 오네시모는 형제, 그죠? 형제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두 번째로 마콤 신학의 전이가 일어납니다. 마콤 신학의 전이가 일어난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내가 그를 영원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신명기 23장에서 이 마콤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었죠. 이스라엘 땅으로 간 자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자는 노예가 해방이 돼요. 자유케 됩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어디로 돌려보냅니까?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죠.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것은 어디입니까? 메시아 예수와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닉 공동체, 골로새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 이 오네시모가 도달하는 참된 마콤 은신처는 지리적인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땅의 확장이 뭐예요? 메시아 공동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메시아닉 공동체가 이스라엘 땅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은 아니지만 메시아닉 공동체는,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메시아닉 공동체는 사실상 이스라엘 땅과 같은 곳이 되어서 너희가 영구적인 은신처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그죠? 영구적인 은신처. 그러니까 메시아닉 공동체가 도망쳐 나온 노예들에게, 갈 곳 없는 자들에게 영구적인 은신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고 본래 잔혹한 노예주에게 돌려보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처럼, 영구적인 은신처로 보내는 것처럼 지금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게로 지금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암시적으로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도망쳐 나온 노예들에게 유대 할라카는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게트 시코르, 해방 문서를 써줘야 된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그것을 암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해방, 이 오네시모를 형제 이상으로 둘 자라고 그랬죠. 형제 이상으로 둘 자라. 노예 해방을 시켜서 형제처럼 대하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14절이 아니라 21절에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그랬죠.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썼는데, 이것은 바로 노예 해방을 가리키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암시라는 것이 다수의 주석가들의 해석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줄 것을 정중하게, 그죠? 정중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단호하게 암시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셋째로, 바울은 빌레몬에게 명령할 권세가 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할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강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랑으로 강구한다. 이것은 토라의 교육 방식 그 자체를 반영하는 표현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 토라는 노예절을 즉각 폐지하는 대신 그 도덕적인 기초를 파기하는 긴 과정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강제된 해방은 마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했던 일이 뭘까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의 그 법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자발적으로, 그죠?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찾아온 노예들을 자발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도망쳐 나온 노예는 너희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노예 해방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그들을 해방시켜줘야 된다라고 호소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노예 해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마음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으로 내가 강구한다 그러죠. 사랑으로 강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에서 했던 그 방식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자발적으로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오네시모에게 노예 해방을 시켜주고 그를 형제 이상으로 둘 수 있도록 지금 그 시도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네 번째 생략하고요. 빚의 청산입니다. 빚을 청산해 주는 것. 18절 19절 보시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라고. 오네시모가 만약에 재정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그리고 빚진 것이 있다면 나에게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이것은 뭐예요? 대속의 원리죠. 대속의 촉소판입니다. 할렐루야.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죠? 강제로 그거 없는 걸 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없는 거 그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앞으로 청구해라. 내가 갚겠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 희생적인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행하셨던 대속의 원리를 지금 이 오네시모 한 사람을 지금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룩 하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네시모에게 작은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빌레몬서 전체가
복음의 축소판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의 주인에게서 도망쳐서 참된 마콤이신 예수와께 피신한 오네시모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빚은 구속자 되신 예수와께서 대신 지불하셨고,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노예 해방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루크 하셈. 이제 우리는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훗날 에베소의 감독이 된 오네시모를 언급합니다. 초기 교회 전승에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에베소의 감독이에요. 만약에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에 의해서 해방된 오네시모와 동일 인물이라면 도망친 노예가 메시아닉 공동체의 목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도망친 노예가 메시아 공동체의 목자가 된 셈입니다. 바루크 하셈. 그렇다면 그가 선택하는 곳 어디든지 살게 하라는 이 토라의 말씀이 얼마나 멀리까지 성취된 것입니까? 대단한 성취죠. 그래서 빌레몬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아닉 공동체는 신명기 23장 15절 16절이 말하는 이스라엘 땅의 확장이다. 그래서 도망쳐온 자를 결코 옛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그를 형제로 심장으로 사도 자신처럼 영접하며 그 해방의 값은 공동체가 대신 짊어지는 영구적인 성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구적인 성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제도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도 강제노동이나 강제결혼 등의 형태로 대략 5천만 명이나 노예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가 자체가 잔혹한 주인이 되어가지고 전 국민을 감시 통제하고 강제노동과 강제사상주의 아래 두는 전체주의 체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북한과 중국, 쿠바, 이란 등의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공산당이나 이슬람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거의 모든 자유가 박탈을 당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무참히 짓밟힙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참히 박탈을 당합니다. 어린아이들 엄청난 학대를 당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는 자유조차 철저히 부인당합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정권의 감시와 통제 속에 살아가는 현대판 노예제와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토라의 자유정신으로 깨어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저항하며 싸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이 도망친 노예의 법령과 빌레몬서로부터 이런 체제에 맞서는 저항의 원리들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경외가 국가 공포를 이긴다는 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국가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최초의 시민 불복종이 나옵니다.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죠?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 대한, 모든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순종의 서열은 명확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신뢰들이 굉장히 많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기억하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국가가 강요하는 우상 앞에 서서 단호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 아닐지라도,
내가 왕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 앞에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2020년, 2019년, 2021년 20명 이상 모이지 마라. 국가가 명령을 했습니다. 정부가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많은 용기 있는 교회들이 전에 하던 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 앞에서 무릎 꿇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사내들인 앞에서 이 원리를 못 박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전체주의는 여러분 국가나 정부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체제입니다. 국가나 정부를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체제이므로 그에 대한 저항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노예를 해방하시는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로타스기르입니다. 따라서 로타스기르. 넘겨주지 말라. 결코 넘겨주지 말라. 폭정에서 탈출한 사람을 그 폭정으로 송환하는 모든 행위는 토라가 명시적으로 금한 죄악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송환하죠.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해서 수용소와 고문과 죽음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로타스기르에 대한 국가 단위의 위반입니다. 여기에 침묵하는 국제사회와 교회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로타스기르를 적극적으로 실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을 다락방에 숨겨주었던 코리텐붐 여사 기억하십니까? 코리텐붐 여사와 그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열방의 의인들, 유대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죠? 나치 병사들이 쫓아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지하에 숨기고, 다락에 숨기고, 결코 넘겨주지 않았던 이런 의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명기 23장 15절에 현대적인 준행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원리는 자코르입니다. 따라서 자코르, 기억이 저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억이 저항이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예외 없이 기억의 말살 위에 세워집니다. 기억의 말살 위에 세워져요. 역사를 다시 쓰고, 통계를 조작하고, 어제의 진실을 오늘의 범죄로 만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것이 범죄입니까? No. 헌법상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내란이 될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제의 진실을 오늘의 범죄로 만드는 것, 이게 전체주의가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토라는 그 반대 훈련을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사코르 해서 사코르. 이 명령이 토라에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유인이 자신의 노예 시절을 잊어버리는 순간, 남을 노예로 삼는 자가 되고 백성이 해방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새로운 독재자에게 자발적으로 예속되기 때문입니다. 6월절 세데르, 우리가 해마다 행하고 있죠. 6월절 세데르는 3000년 넘게 이어져 온 반전체주의 기억훈련입니다. 할렐루야. 반전체주의 기억훈련. 애굽에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잔인한 독재자로부터, 전체주의 체제로부터 해방되어 나왔던 이 서사, 내러티브 스토리를 계속해서 기억하기 때문에 30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온 반전체주의 기억훈련입니다. 여러분, 거짓 위에 세워진 체제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기억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입니다. 할렐루야.
기억을 지키는 것, 6.25의 진실을 지키고 대한민국 건국의 기억을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체주의를 무너뜨리는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 자녀에게 역사를 정확히 가르치는 것, 절기를 지켜서 해방의 서사를 몸에 새기는 것, 6월절을 지켜서 해방의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몸에 새기는 것, 이런 것이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사코르, 따라서 사코르, 기억이 바로 전체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따라서 젤렘 엘로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수단화하는 모든 체제는 하나님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쟁입니다. 미대문화 미신화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 생명을 멸하는 자는 온 세상을 멸하는 것과 같다.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사랑받는 존재다. 너무나 고귀한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인간을 생산 단위나 감시 대상이나 혹은 처분 가능한 자원으로 취급할 때, 인간을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취급할 때, 그 국가는 단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간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맞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저항은 이념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투쟁 이전에 예배의 문제예요. 누구를 섬기느냐, 예배의 문제이고, 어떤 정치 논리로도 이거는 거래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젤렘 엘로힘, 하나님의 형상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인간을 수단화하면 안 돼요. 이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의 생명을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한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징벌적인 세금을 때리고 너무나 많은 고통을 안기는 이런 체제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의무이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를 증명해 보이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루크 하셈. 다섯 번째 원리는 샤밧입니다. 샤밧. 여러분, 샤밧은 제도화된 자유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제도화된 자유의 훈련입니다. 신명기의 10계명은요, 샤밧,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가 아니라 출애굽에 둡니다. 출애굽.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노예가 되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거기에서 해방하였으므로, 자유케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밧은 매주 반복되는 해방선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바로 그것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반복되는 해방의 선언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과 나의 몸의 최종 주인은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일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이미 시장에게, 세상에게 자기 영혼을 뺏긴 거예요. No. 내 몸의 주인은, 나의 시간과 나의 노동의 주인은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을 선언하는 해방 선언이 바로 샤밧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종과 나그네와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했어요. 샤밧에는 너희 집에 종과 그 다음에 나그네와 가축까지 쉬게 하라. 그것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인간을 쉼없이 부릴 권리가 없음을 몸으로 새기는 훈련입니다. 바루크 하셈. 여섯 번째 원리는 케일라. 따라서 케일라. 원자화에 맞서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원자화에 맞서는 언약 공동체. 여러분, 전체주의의 기술은 고립시키는 겁니다. 고립. 사람들을 원자화시키는 거예요.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게 하고, 오담당제. 이웃이 이웃을 감시하게 하고, 가족을 해체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을 국가 앞에 벌거벗은 단독자로 세워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이에 맞서는 토라의 무기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이웃들이 교회를 고발했어요. 저 교회 예배 드린답니다. 저 교회 코로나 때 저 교회 모인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고발했어요. 교회를 고발하고. 얼마 전에 저희 집으로 여러분 무슨 우편물이 하나 날라왔더라고. 제가 어딘가에 차를 세워놨는데 누군가가 고발한 거예요. 주차 위반이라고. 누군가가 고발했어. 서로가 서로를, 이웃이 이웃을 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가 하는 짓이 점점 전체주의가 돼가는 거예요. 이에 맞서는 무기는 뭐라고요?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케일라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제다카로 약자를 섬기고 가정에서 자녀를 축복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국가가 침투할 수 없는 대안적인 질서를 형성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토라의 가르침에 따라서 강력하게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 공산당이 전체주의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전체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갈라치기 합니다. 자꾸 갈라치기 하고 여러분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자꾸 여러분 단결을 무너뜨려서 원자화되게 만들어요. 고립되게 만들어요. 그래 그걸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 이들의 기술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가정교회에서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한 상에서 빵을 떼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레몬과 해방된 노예 오네시모가 한 상에서 빵을 떼면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교제하는 그 순간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7번째 원리는 압제자가 되지 말라입니다. 저항자를 향한 경고입니다. 압제자가 되지 말라. 앞서 말씀드린 리터 신부 이야기, 리터 신부 이야기가 제공한 뼈아픈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마지막 억구는 도망자를 받아들인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해방운동가가 새로운 착취자가 되고 폭정에 맞서 싸운 세력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새로운 폭정을 저지르고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대혁명 때 왕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프랑스에 혁명을 가져오려고 했던 그들이 엄청난 폭군이 되어버렸어요. 로베스피에로와 여러분 그 자코뱅당이 엄청난 폭정을 저지르는 그런 잔인한 면모를 또 보이게 됐습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 너무나 많아요. 공감과 착취가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면 정의와 압제도 한 운동 안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항하는 공동체는 전체주의에 맞서고 노예제에 맞서는 공동체는 끊임없이 자신을 토라의 거울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모든 유혹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체주의에 맞서기 때문에, 우리가 독재에 맞서기 때문에, 우리가 노예제에 맞서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끊임없이 거부해야 돼요. 아니요, 우리의 저항은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저항은 비폭력적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저항은 불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토라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는 것은 특정 정권이 아닙니다. 특정 정권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하로 취급하려고 하는 모든 복합체제와 그 체제를 낳는 인간 마음속에 있는 바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서 싸우는 대상입니다. 괴물과 맞서 싸우다가 자칫하면 자기가 괴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토라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희년의 규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의 규례는 자유를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자유, 드로우르.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진정한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또 멈춰서도 안 됩니다. 바루크 하셈.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주 파라샤 키텟제의 주제가 뭐예요? 전쟁인 것입니다. 전쟁. 그죠? 밖에 있는 적과 맞서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대적, 옛제를 하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우리 안에 있는 잔인한 속성과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여전히 우리 속에서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는 모든 본성에 맞서서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또 전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루크 하셈.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